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과거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 저희는 보통 부흥회, 사경회 이런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최근엔 잘 쓰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거나 예배드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번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중에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손을 높이 들고 정말 모두 다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시대가 변하긴 했지만 제목은 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예전처럼 무슨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걸랑 이런 집회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면 노래가 좀 생소해서 그렇죠. 요즘 이제 새롭게 들려지는 노래들이지만 자꾸 불러보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요즘 만들어지는 곡들이. 그러한 기도회에, 그러한 부흥회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또 거기서 주시는 또 귀한 이런 그 강사님들의 예전으로 말하면 부흥사죠. 그런 분들의 그런 말씀을 함께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또 우리 이렇게 부흥회라고 하지 않지만 예전에 부흥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보통 우리가 부흥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 부흥사들께서 많이 쓰시는 이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불받아라였었어요. 불받아라 모르세요? 대부분 또 이런 부흥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다녀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였을 때 한 그 목사님은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붙어 있잖아요. 다닥다닥 의자들이.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하실 때 그 책상 그 고기 있죠. 고기 여기 지금 여기 앞에 있네.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썩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날래요. 그때 부흥사들은. 어쨌든 근데 그분들이 쓰시는 언어 중에 하나가 불받아라였어요. 불받아라. 제가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불을 어떻게 받나. 여러분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타겠죠? 이게 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제 그때 어린 마음에, 어린 생각에는. 근데 제가 그게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불을 어떻게 하겠대요? 던지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불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흥사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불 받아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던지신다 이 얘기.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도 한번 해볼까요? 불 받아라. 네, 아멘 하신 모든 분들, 아멘 안 하신 분들도 속으로는 아멘 하셨다고 생각하고 다 오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불을 받으라고,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불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불을 던져줄 테니까 불을 받아라 라고 하는 해석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불을 못 받았냐? 왜 불을 못 받았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고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불이 주어지고 어떻게 불이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5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실 때가. 그러니까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깁니다. 죄 씻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시고 새로운 보혜사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냐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뭐로 어떻게 임했다는 거예요? 불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불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고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는데 그 예수는 뭘로 세례를 주신대요?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데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불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얻고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실 텐데 그건 바로 불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불의 특징이 뭡니까? 이때의 불은 살리는 불이에요. 죄된 우리들의 악행과 우리의 악과 죄를 다 불로 태우시고 오롯이 다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생명의 불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불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악한 것들을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에스겔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서 죄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냐면 불로 녹인대요. 그런데 이 더러운 찌꺼기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불로 녹였더니 순수한 은으로 다시 이렇게 정결하게 나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오실 때 불로 임하신다는 건 우리를 태우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불이, 이 하나님의 불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이 임하게 되었던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느냐? 일단은 실패한 낙심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죄에 다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낙심과 실망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쪼그랄 대로 쪼그라들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상황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도 계속 이 제자들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죠. 감시하고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이 부담감이 너무 크고 압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끼리도 이제 서로 신뢰를 못해요. 베드로는 이미 이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고
제자들 누구도 나서서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불처럼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불로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리도록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금까지 쪼그러져 있던 그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요. 쭈그리고 있던 사람들이 길을 펴요. 낙심해 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사람들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돕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게 불로 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불이 뭐예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어느덧 다시 활활 타올라요. 왜요? 우리에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40살에 뭔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떨치고 일어났어요. 자기의 동족들을 돕겠다고 하다가 애굽 병사를 쳐 죽이고는 도망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나이 80이 되기까지 대릴 사이로 양치기로 살아요. 젊음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쪼그랄 대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봅니다. 아, 저 떨기나무가 꼭 나 같은 신세구나. 내가 떨기나무 같은 신세구나.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쓸모없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떨기나무는 마른 나무거든요. 광야에 있는. 근데 이 나무에 불 붙으면 금방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봤는데 성경이 그 모세,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젊음도 잃고 권력도 잃고 힘도 없어진 그런 모세가 80이라고 하는 나이에 다시금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불이 붙었더니 타오른 거예요. 꺼지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 모습은 떨기나무 같아요. 오늘 제자들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망해서 쭈그러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했더니,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타오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 특징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날로 나는 어떻게 돼요? 후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매일마다 거울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매일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거울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맨날 후퇴하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하다가 변장이 되고 변장을 하다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점점 후퇴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안은 날로 새로워요. 왜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태우시니까. 근데 이 태우는 나는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갈 때 담대해요. 내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죠. 여기서 오늘 말씀은 불로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의 물리 법칙상 불타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사라져요. 영원히 타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낙심이 되는 일이 있거나 때로는 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지금 제자들처럼 이후에, 아니 모세처럼 이런 상황에 처할 때, 그때 여러분 저는 불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부흥사님들한테 배웠어요. 불 받아라, 불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의 능력으로 타올라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제가 상황이 안 좋습니다. 돕는 손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 주십시오. 엘리야가 여러분 850대 1로 지금 이방에 이 제사장들하고 붙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하고 붙었어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뭘 내립니까? 불 내리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나중에 여러분 뭐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합니까? 불수레 타고 승천하잖아요. 왜 불인 줄 아세요? 믿는 사람들은 구하면 하나님이 불을 주세요. 불을. 우리 여러분, 호산나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많지만,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가 뭐가 떨어져야지 부흥하는 줄 아세요? 뭐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 우리 선배님들 다 그거 하셨잖아요. 기도회 때마다 주님 불 주십시오. 근데 요즘 이 기도를 안 해요. 불 주라는. 제가 다시 부흥사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우리가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하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나님이 불이니까. 근데 그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진다니까요. 오늘 그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타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이제 부흥회예요. 여기까지는 니들이 세례를 받아라,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불이 임해. 그러면 사랑의 불, 화평의 불, 생명의 불이 타오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51절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불을 던져주셔 받았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불붙은 인생이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 집에 5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셋이 둘과 싸울 거다, 분쟁할 거다. 둘이 셋과 분쟁할 거야. 아버지는 아들과,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과, 딸은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평화의 왕인데, 화평하게 하시는 왕인데, 이게 다시 이렇게 분쟁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근데 여러분, 53절을 쭉 보시면 뭐가 빠졌어요? 부부가 빠졌어요. 남편과 아내가 분쟁한다는 말은 빠졌어요. 근데 이 중에 제일 분쟁이 많은 게 남편과 아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한데, 분쟁하면 남편과 아내인데 왜 이게 빠졌지? 다 안 그러세요? 근데 좀 의아했어요. 왜 그런가 제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한 가운데 이 말씀의, 이 예수님의 이 취지를, 이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알았어요. 왜 부부에 대한 게 빠졌는지. 여러분, 지금 이 평화가 한 가정을 예로 들어서 어떤 가정이 질서가 유지가 되면 평안하다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가정마다 다 나름대로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가장이 돼서 이 집을 다스리고, 부모가 어른으로서 집을 다스려가고, 그러면 어떤 집이 나름대로 평안함을, 질서로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가 딱 등장을 하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집으로 들어가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것까지는 이해가 쉬우시죠? 실제로 안 믿는 가정에 믿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갔었을 때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죠? 예수님을 믿으면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분쟁하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부부가 빠졌죠.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결혼 관계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오는 그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은 사실상 이 예전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면 새로운 평화가 임하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의 평화예요. 그런데 이 질서,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때로는 이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신념들이 부딪히잖아요. 그 신념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요때 벌어지는 게 분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분쟁이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 분쟁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확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걸 불이 만다고 하셨잖아요. 자, 불이 붙었어요. 불은 반드시 번져요. 그리고 옆에 번져서 옆에 걸 같이 태워요. 홀라당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불은 태우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으로 계속 타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붙은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분쟁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이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불이 붙어서 막 타요. 분쟁처럼 보여요. 사실 어떻게 말하면 분쟁이죠. 그런데 새로운 질서가 도래를 해요, 이 공동체에. 근데 그 새로운 질서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 나라는 영원해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내가 있는 그곳에 나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 분쟁은 하나님의 불이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돼서 이 집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교회는 그 불이 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타오를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점심을, 그리고 카페를,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팔순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또 섬기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제사가, 우리나라의 유교적 문화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집안 어르신들이 모든 연휴, 그러니까 뭐 추석이든 뭐 설이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대보름 무슨 날 해가지고 이거 찾아 들으려고 그러면은 1년에 진짜 몇 번의 제사를 지내는 줄 몰라요. 저희 집이 그런 집안이었어요. 이거 우리 아버님이 작은 할아버지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분들과 제사를 지내며 컸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우상숭배를. 그 우상숭배고 귀신한테 절하는 걸 싫어하신대요. 근데 제가 어린데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싫은데, 힘은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님이 그걸 아시고는, 너 앞에서 자꾸 절할 때 싫어하고 막
절할 때 기도하고 자꾸 우니까 이 뒤에 와 서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제가 저 제살 뒤에 서 있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볼 때, 그 집안 어르신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겠냐고요. 저 이상한 게 태어나가지고 온 집안을 불붙게 했어요. 제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제가 신학한다 그랬을 때, 네가 절대 네가 목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넌 목회 못한다. 제가 요 한 마디만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 그 신학한다 그랬을 때 하루에 수십 통씩 그 집안의 어르신들의 전화를 받았어요. 수십 통씩. 그거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얘기를 다 하자면.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인생 말년에 세례 받으시고 안수 기도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머리 위에 손 얹을 수 있는 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전 저희 아버지 머리에 손을 딱 얹었어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안수, 세례 기도를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분쟁은 견딜 수 없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점점점 태워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팔순이 됐어요.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희 집안에는,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보실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 집안에 어떻게 달라고 저러나, 하나밖에 없는 놈이 저렇게 했습니다. 아버님이 또, 저희 아버님이 저 나셨을 때 42세셨거든요. 42세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제가 어쩌려고 저러나. 늘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어머님의 팔순을 이제 이렇게 해드리게 됐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영호야, 내가 받은 내가 너무 많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 그 팔순 때 일체의 축인과 선물을 받지 말자. 네가 식에 대한 거 다 감당해라. 네 내 아들이니까. 대신에 밥값은 내가 다 낸다. 너무 감사해서. 맛있게 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희 집은 하나님의 그 불로 타올라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 집안을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웠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모든 평화와 그 모든 안녕과 그 모든 기쁨과 그 모든 그 일들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제 팔순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일부러 다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친척분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그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어떻게 커왔고, 어떻게 신학을 했고, 어떻게 목회를 했고, 지금 어떻게 팔순잔치를 하는지 이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그 자리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는 짧은 간증의 나눔이었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불이 임했을 때,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 분쟁으로 인하여서 뭔가 타오르는 모습에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우시면 다시 살아나요. 정결하게 은으로서 변화되어 주님의 사람들로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근원이 되셔서 우리 삶을 태워가십니다.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입니다. 여러분, 불은요, 하나님의 불은 확산된다 그랬잖아요. 그 분쟁을 통해서 확산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은 빛을 내요. 저는 오늘 팔순잔치에 가서 빛을 낼 겁니다. 제가 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태우시니까. 불타오르십시오. 성령의 불로. 어떤 상황과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일들을 당하신다 하더라도 구하십시오. 불을 던져주신대잖아요. 불 주신대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불타오르면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꺼지지 않는 영생의 불로, 사랑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낙심하여 주저앉은 그 자리에 모세처럼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불로 일으키시고 제자들처럼 실패하여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오히려 그 불이 확산되어 앉은 이들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